히스기야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한마디로 끝이 아쉬운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씀을 듣고는 벽을 바라보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얼굴을 벽으로 향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이처럼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길이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히스기야는 이렇게 자신이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였고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거나 교만히 행한 것이 아니라 그의 솔직한 고백이었고,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생명의 회복을 구하는 가난한 자의 심령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이죠.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죠. 15년의 삶을 연장시켜 주시고 아시리아의 왕의 손에서 건져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셨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에 근거해서 다윗의 후손인 히스기야와 그의 나라에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히스기야 왕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도 교만히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초래하게 되죠.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누누이 교훈합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벨로니아의 왕 브로닥 빌라단이 편지와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내죠. 아마 브로닥 빌라단은 아시리아 왕 사네립을 물리친 히스기야의 명성을 듣고 사절단을 보낸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의 그 병이 완쾌됐다라는 것을 축하한다는 명분으로 남유다에 사절단을 보내서 이제 바벨론과 유다가 군사동맹을 맺고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이었던 아시리아로부터 이 바벨론이 독립을 꾀하려고 시도했던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역대하 32장 23절을 보면은 이 시기에 히스기야의 부와 명성이 상당히 높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리고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선물을 가져왔다. 그때부터 히스기야는 여러 나라에서 존경을 받았다. 이것이 역대기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보낸 이 문병 사절단을 맞이한 것도 그런 일환이죠. 그 사절단을 맞이한 히스기야는 그들에 대한 긴장을 풀고서 그저 들뜬 마음에서 자기 보물창고의 금과 은과 보배로운 기름, 또 군기고 내탕고에 있는 모든 것을 그 바벨론 사절단에게 다 보여줍니다. 그 표현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자신의 그 궁궐, 자신의 보물, 자신의 이런 표현이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자신의 부와 자신의 힘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가 그거를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시리아의 사네립을 물리친 일도 그렇고 죽을 병에서 고침받게 된 일도 그렇고 자랑할 만도 하겠죠. 이런 어려움을 넘기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런 위기에서 무너지지 않고 견딘 자신이 대견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절에게 자신이 소유한 재물과 군사 무기들을 자랑하면서 교만했던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은 히스기야의 그 행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으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내렸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가서 바벨론 왕이 보낸 사절단에 대해서 묻죠. 그들이 어디서 왔고 또 무슨 말을 했고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그들은 먼 나라 바벨론에서 왔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대답하죠. 히스기야의 대답에는 자신의 명성이 저 멀리 바벨론에게까지 전파된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겼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시리아의 그 세력 앞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세력과 동맹을 맺어서 그들과 함께 부강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히스기야에게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이런 마음을 교만한 마음이라 역대기에서 평가하고 있고 또한 그는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의 교만과 자기를 높이는 자기 자랑,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 이방을 의지하는 이러한 모습들, 히스기야 왕에게도 어느 틈엔가 빈틈이 생기고 그리고 이런 교만함과 자기 자랑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결국 패망의 원인이죠. 패망의 길인 것을 알고 겸손히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만 히스기야 역시도 부와 명성을 얻게 되자 소중히 여겼던 그 가치들을 잊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직 여호와께만 도움을 구하고 이방을 신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히스기야 왕에게 누누이 강조해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참 그렇습니다. 돈을 좀 번다 싶으면, 지위가 좀 오른다 싶으면, 사회적으로 좀 인정받는다 싶으면 그러면 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모양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속에서는 교만한 마음, 또 세상적인 그런 명예와 권력과 또 명성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정작 행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게 없고 드릴 게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시면 헌신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는데 정작 하나님 복 주셔서 힘이 생기고 가진 게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이제 그걸 자랑하는데 교만으로 빠지는 것이 부패한 인생의 습성입니다. 인간의 부패하고 죄악된 본성이 그만큼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걸 실감할 때가 바로 힘 있고 돈 있고 자랑할 것이 있을 때죠. 흔히들 이런 말 하지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습관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도 습관이 될 정도가 되면 좋습니다. 내 소유를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소유가 적을 때 어차피 작은 것을 드리는 것은 아까운 마음이 덜 들죠. 내 시간도 내 삶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작은 부분이라도 드리는 습관이 있을 때 많은 것을 소유하고 지위를 얻어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드릴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곧 내가 가진 것이 적든 많든 내 생명, 내 소유가 진정으로 주인 되신 예수님의 것이라는 그러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 고백과 실천은 가난하고 연약할 때는 쉽게 하는데 상대적으로 자기 힘으로 살만 하면 소유가 많아서 의지할 게 좀 생기면 주님 되심에 대한 영적인 각성과 드리는 것이 영적 습관으로 자리 잡히지 않으면 좀처럼 쉽지 않아집니다. 갈등하게 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기 쉬운 것이 인생입니다. 히스기야의 왕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진정 그가 복되게 살고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겸손히 행할 때인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며 교만히 행할 때인가? 히스기야가 선택한 교만과 자랑은 안타깝게도 결국 그가 소유한 것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열왕기하 20장 17절 18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내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오늘까지 네 조상이 저장하여 놓은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태어날 아들 가운데서 더러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자랑하며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여깁니다. 또 많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그게 자녀를 복되게 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가 강조하는 행복한 삶과 미래에 대한 전망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는 적어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신자들에게 자문하게 만듭니다. 과연 우리 사회가 제시하는 이러한 전망이 과연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신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가? 안타깝지만 히스기야에게 선포된 유다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죠. 히스기야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갑니다. 끌려가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들을 노략질해서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나는 과연 어떤 삶의 습관을 키워가고 있는가 묻게 됩니다. 이 사회가 주는 습관, 부패하고 죄악된 본성을 따르는 습관인가? 아니면 매사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인정하고 의지하는 습관인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생각의 근력을 우리는 키워나가야 하겠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할 때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도들을 반복해서 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없던 길도 계속 밟으면 길이 생기지 않습니까? 영적인 습관은 그저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할 때 힘이 되는 것이죠. 작은 것이라도 실천할 때 큰 습관이 길러질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영적 근력이 생겨서 큰 일도 맡게 되고 감당하는 능력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습관은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으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끝이 아쉬운 사람이었지만 여러분은 유종의 미,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기를 기원합니다. 후회와 원망과 탄식과 분노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으로 기쁨과 미소로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